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을 묵상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인의 네 가지 신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 택하신 민족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신명기 7장 6절과 7절은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통해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며 육체의 쾌락을 따랐습니다. 로마서 10장 21절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지만 하나님께서는 종일 그들에 대해 손을 벌리고 돌아오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백성 아닌 자들로 백성을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9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백성이 된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잠깐 동안 버리시고 교회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과 12절은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분입니다. 둘째, 그리스도인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5절과 19장 5절과 6절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61장 6절도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인지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드리던 짐승 제사는 더 이상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은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주 예수님께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은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더 이상 짐승 제사가 필요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이것들을 사하셨은 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19절과 20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는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만을 위해 살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최근의 인본주의적인 가르침들은 하나님을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종으로 전락시켰습니다. 내 행복을 위해 존재하시는 하나님처럼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신분은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여기에서 소유라는 말은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기 위해 가장 큰 값을 치르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은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진 보배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신분을 주신 것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신분을 주셔서 우리를 높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신분을 받은 사람인가요?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 이 놀라운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무런 제약 없이 누구라도 하나님께 나와 믿음을 고백하면 이 신분을 받게 됩니다. 오늘 나에게 최고의 신분을 주신 사랑의 하나님을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